아멘. 네. 우리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런 순간이 어느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5장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내가 왔다, 그렇게 4장 43절에서 말씀을 하고 갈릴리 모든 그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 그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딱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바다로 좀 이렇게 뛰어가지고 강대상을 만든 거죠. 선상 먼저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셨고 무리들이 쫙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앉으니까 이렇게 돼서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풍경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는 크게 하셨어야만 들렸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부들이 딱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아마 아침 정도가 됐겠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다 정리하는데 그물 정리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촌을 가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생명력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바다도 좋고, 근데 그 그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꼬이기도 하고 거기에 뭐 많은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피곤한 작업이 그물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동력자들이 거기서 같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그 베드로 벤지 하여튼 알아보셨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접근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쪽에다가 그 집회 장소를 잡고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죠. 요한과 야고보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서 있으니까 예수님의 설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을 겁니다. 파도 소리가 딱 나고 도중에서 아멘 소리도 났을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때 베드로도 거기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듣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귀로 다 들었겠죠. 그리고 베드로 배에다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허탕을 쳤고 헛그물질을 계속했고 그래서 매우 지친 상태. 어떻게 보면 하루를 굉장히 좀 실패한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마 그 말씀이 가장 잘 들릴 때가 언제냐면은 잘 나갈 때는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내 소리가 너무 커. 내 의지가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나 세요. 자기 욕망의 소리가 너무나 커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세미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실패의 현장. 일이 안 될 때. 실패는 뭐예요? 내 인간의 한계를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고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럴 때는. 아주 사람이 묘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 되게 할 때는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오래되면은.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는 경향이 인간에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에 온 거죠. 그냥 만선이 돼가지고 거기 막 하는 정신이 없었다면 아마 말씀이 안 들렸을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지도 않았을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 놔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거기에 접근하셨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뭐 축하할 일이 있을 때도 전해야 되지만 축하에 들떠가지고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거절은 안 하겠죠. 기분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전해야 되지만은 답답해할 때, 그 다음에 실패의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상황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여러분께서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겠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도 답답하고 도와줄 수 없어서 나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나가보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접근합니다. 아주 너무나 의도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접근해요. 이거 지혜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엄청나게 센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든지 말씀을 전하면 다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라 한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이 전도에 실패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일이 되게 하는데 실패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잘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어떠한 일반 은총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에다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성경적으로 잘 접근해서 풀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럴 때 또 능력을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두 가지를 다 붙들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무 때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남편이 6이나 됐던 6번이나 바뀐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요. 그 여인하고만 단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갔거든요. 예수님이 뭐 전능하신데 뭐 아무개나 뚫고 들어가고 아무 데서나 말하시지 뭐 거기 남편 지금 있는데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참 우리가 전도 전략에 있어서 아주 한쪽을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뱀처럼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접근하시고 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4절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생뚱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고 그런데 피곤해 있어요. 빨리 가서 한숨이라도 자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이 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는 피곤에 지쳐 있다. 설교하시기 전에 그물을 씻기 전에 하시든지 그물 다 씻겨가지고 이렇게 포개놓고 이제 있는데 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나. 어떤 일을 하는 중에 뭘 하나 얹는 건 좀 쉽지만 일이 다 끝내가지고 몸까지 다 씻고 있는데 뭐 하나 또 하면은 사람이 짜증나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베드로에게 그런 거 있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 뭐 또 하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피곤을 이겨내는 겁니다. 나는 피곤해. 그래서 나는 쉬어야만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순종할 때 어려움으로 늘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들 할 거 없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피곤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못한다.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베드로는 적어도 이 땅에서 잘하는 거 하나가 있다면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잔뼈가 굵었고 프로입니다. 그리고 어부로서 노련합니다. 고기 잡는 게 이게 그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지만 고기 잡는 거 이거 엄청난 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저쪽 남해 그쪽에서 그 고기를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거기에 70 노인 두 분이 계신데 어부인데 그곳에서 청소년 때부터 고기를 잡으셨대요. 근데 그분 베테랑들이 딱 타고 나가는데 배에 갈매기가 어디에 몰리는지,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떤지, 예?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떤지 그걸 딱 보고 포인트를 딱 잡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니까 허탕치질 않아요. 근데 뭐 초보자들은 그거 뭐 읽어낼 수 있습니까? 물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뭐 경험으로도 배우고 또 계속 전수되어 오는 그게 있거든요. 고기 잡는 거 그거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물 아무 데나 던지면 고기가 잡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이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역을 모르는 자가 이래라 저래라 가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제발 내 병은 뭔데 이렇게 처방해 주시오. 그랬다가는 의사가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주사로 확 찔러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럼 당신이 고치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설사 맞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예요. 전문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딱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거 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예의가 되는데 그 사람 마치 없는 것처럼 막 떠들어댔다가는 무식만 들통이 나고 또 이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새로 믿었는데 나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초신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나 황당한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뭐 하나 깨달으면 자기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닥에서 10년 정도 이상 하면은 거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다 알아요. 갑자기 점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필요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 이상이니까. 예수님은 목수지만 어부에 대한 일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 일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 고기가 있으며 지금 고깃대가 어디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고깃대를 그물 던지는 데다가 내가 몰아줄 테니까 던져. 이렇게 내다보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뭐 전문성, 프로 이거보다 훨씬 뛰어넘으면서 다 내다보고 하시는 분이니까 이 말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나 옆에 있는 목수 출신이 뭘 지금 고기에서 이래라 저렇게 하셔. 이 영역은 내가 더 잘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잘하는데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얘기를 아는 체 하면 굉장히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근데 베드로가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뭔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공자 뭐 그런 거는 좋은 거지만 전문가 이런 건 좋은 거지만 그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나 뭐 이렇게 그곳에는 나만 안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입장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 지식 그거랑 맞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고기가 깊은 데 없습니다. 이렇게 따뜻해지면 나오거든요. 오히려 밤에는 깊은 데 있다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낮이 됐는데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뭔가 좀 멀리 더 나가야 되고 그것도 귀찮은 일이고 그 다음에
어부의 상식으로 맞지도 않아요. 몇 가지가 지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판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런 분석이 얼마나 정말 하찮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는 섭리해 주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못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베드로는 약간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 4장에서 이게 시제가 그 베드로의 그 장모가 열병이 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4장에서 고쳐줘요. 마가복음도 이 부분 바로 앞에서 고쳐줘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초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는 맺어놓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뭔가 있을 거야 이러고 베드로가 그러한 순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직 선생님 수준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하고의 사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도 있었어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우리 프로인데 못 잡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분명히 그 말씀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그물 다 정리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합니다.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의 아이디어나 정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성격을 띠지만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됩니까? 현실이 돼요.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던 분이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확률이 세상적으로 봐서는 없을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말씀을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좋은 정보 하나, 좋은 기술 하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하나, 좋은 지혜 한 조각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말씀인가.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어나 맹자나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성경하고 일치하는 게 많아요. 오히려 불경하고도 일치하는 게 많아요.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누가 말했냐가 달라요. 누가 말했냐. 전능자가 말했냐, 일개 좀 성각자, 깨닫고 좀 지혜 있는 자가 말했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을 때도 전능자가 약속한 거하고 그냥 일반 좀 뛰어난 사람이 약속한 거랑은 너무나 그건 차이가 있는 거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전능자께서 바다도 만드시고 고기도 만드신 분께서 전문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기 것 고집하거나 피곤함을 핑계대거나 전문가 인양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 순종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기 어려울 부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잘난 체 한다든지 그거는 너무나 웃긴 얘기예요. 그 말은 그 전능자보다 내가
그 부분에서는, 요 시점에 대해서는 내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이 그럴 때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전능자의 말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해야지, 결단해야지,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고 결심도 약해져서 또 현장에 가면은 또 그 결심은 어디가 온데간 데 없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의 위대한 점 바로 몇 절입니까?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결단한 게 여러분들 순종 아닙니다. 결심한 게 순종 아닙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순종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니,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옳고 말고요, 지당하신 말씀, 그렇게 했다고 그게 꼭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지만은, 그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니까지 가야 됩니다. 그 순종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현장에서 벌어졌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물을 한번 딱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고깃들을 거기 다 모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물을 잡아당기는데 이 바위돌이 걸린 것 같아가지고 끙끙대는데 보니까 고기가 꽉 찼어. 그물이 막 찢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동리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소리 내가지고는 안 들릴 거리였던 것 같아요. 아마 손짓을 했다고 그랬는데 멀리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짓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서로 막 도와줘서 배 두 척이 되지 않습니까? 두 척에 다 고기를 채웠는데 만선이 됐어요. 팍 깔아앉았다 그랬어요. 그 만선 해가지고 이렇게 그 귀향하는 배를 보면은 멀리서 봐도 안답니다. 배가 딱 낮아요. 딱 깔아앉아서 들어, 그 고기 무게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큰 배는 아니었지만 거기 딱 깔아앉을 정도로다가 고기 무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을 때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된다든지 깊은 생각을, 그렇게 제발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상하게 하여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깊은 데로 갔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렇게 영해로 말씀했다면, 야, 이 등신아, 그게 영적으로 말한 거지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야단쳤을 텐데 깊은 데로 갔어요. 그냥 그대로 들을 건 그대로 들으세요. 너무나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깊은 데로 가서 던졌어요. 그거는 순종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땡기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제가 요새 이제 그 한동대 이재일 교수라고 그 배경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 베드로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잡는데 맛은 별로 없대요. 근데 그 고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아주 그 돔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고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잡힌 거예요. 지금도 가면은 거기 가면은 그 구워가지고 팔고 이제 그런답니다. 자,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알량한 지식이나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그 조업하는 중에 아마 가장 고기를 한 번에 많이 잡은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배 가득 채웠으니까, 완샷에 2번 그 2배 가득 채웠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겠어요. 3명의 장정들이 겨우 끙끙대면서 그 끄집어낼 정도였으니까. 자,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여기에 임했어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해야 되겠다든지 지적인 동의로 그게 맞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 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여기에 이제 많은 걸림돌들이 있지만은 베드로는 그걸 했어요. 단순하게.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만선의 큰 축복이 임했고 그 축복은 여기서 끝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의 말씀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도 조금씩 뭔가 선생님 정도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고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 현장에서 굉장히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순종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했던 호칭이 주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8절에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건데요. 이 상황에 안 들어가 보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신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항복하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이분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인 걸 알 때 엎드리게 되죠. 제가 못 알아봤구나. 선생님 정도가 아니구나. 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육체적으로 만났습니다. 좋으신 말씀하시고 좋은 설교하시는 분이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거 다 알아요.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았어요. 선지자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일이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인간 이상의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거는 모든 내 다음 문제들은 당신의 그런 말씀과 당신의 그런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얘기가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을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주님 이제야 만났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몸으로는 지금 상태로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경외심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알아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 죄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적이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기 많이 잡히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본문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일부밖에는 못 본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어떤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목적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정상적으로 반응합니다. 진짜를 봤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잘 안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자신이 해야 될 게 뭔지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발견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 한마디 해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정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맨 먼저 터져 나오는 거는 감사라기보다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부분입니다. 자기 죄를 스스로 발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들이 막 인식해서 너 죄인이야 이랬지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방어하고 싶어져, 인간은. 그 율법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물론 죄를 알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도망가 버리거나 방어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죄인이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알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알아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자존심 굉장히 센 사람이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은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뭐 사과하거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잘 안 해요. 어떻게든지 그거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그리고 괜찮은 부분들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유난히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저 죄인이다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아마 평생에 처음 나온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선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만선이 목적인 것처럼 믿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게 종착점이 아니고 결론이 거기서 맺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선으로 끝납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2부가 있고 3부가 있잖아요. 2부는 뭐냐면 만선에서 막 좋아했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 말씀을 하죠. 유머가 안 나오는 분은 개그 콘서트를 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역사의 길이 남을 한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이 네 일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될 거다. 고기 정도가 아니다. 넌 사람을 그렇게 많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사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선의 축복은 여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신 게 있죠. 어떤 사람은 고기도 많이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뭐 지식도 맡기시고 어떤 시간도 맡기시고 재능도 많이 맡기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 세상에서 뭐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활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만나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것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고 그런 간증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자신의 발견과 또 주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또 기울여야 됩니다. 예. 또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더 내려라 이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말씀이 더 큰 은혜이며 만선보다 더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고기를
자기가 생애에서 가장 많이 잡았는데 그거를 팔거나 어떻게 처리할까 그걸로 고민하거나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고 그 배와 고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소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고 활용하고 이 땅에 살라고 준 거고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훨씬 더 숭고하고 숭엄한 데 있습니다. 그거는 재산을 모으거나 고기를 많이 잡거나 그래서 배를 수리하고 더 이렇게 좋은 집을 짓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존귀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해내는 그쪽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부름받았습니다. 단 어떤 사람은 베드로나 요 사도들처럼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지면서 이런 일을 직업 속에서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일 많은 사람들은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인가? 그거는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뭘 하든지.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고기 잡는 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자로 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평가가 가능하겠죠. 베드로가 그때 또 주님 고기 만선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만선하고 또 만선하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키우랬어요. 교육식. 그것도 하나의 뭐 삶이겠지만 이제 고기가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주님 따라다니면서 했던 베드로였기에 우리에게도 위대한 베드로가 선택을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휴 베드로 거기서 왜 고기 그 아까운 걸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잘 나갈 때 왜 그거를 해? 계속 그렇게 하면 잘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아 베드로가 그렇게 가길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내 문제로 여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답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다 버리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갖고 활용하시고 여러분 삶도 누리시고 또 가정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또 다른 숭고하고 존엄한 하여튼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영광입니다. 만선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곡식을 많이 거두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생의 존재 의미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의미가 정말 풍성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1년 농사를 짓고 결실하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행사 2번 할 때 이때 씨를 뿌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일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도 가장 존귀하고 큰 축복을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때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게 돼요. 의미를 추구하셔야 돼요. 소유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큼 잘 사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주님을 따라요. 맨 처음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예수를 따라 나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이제야 됐다. 베드로가 거기서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됐구나. 물론 우유곡절이 또 많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배신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큰 방향은 결정된 겁니다. 큰 방향이 중요합니다. 큰 방향. 세상 걸 잘 지키면서 큰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요. 큰 방향을 잘 정하고
근데 실수로 다 그렇게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나았습니까? 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큰 방향을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잘 나가는 겁니다. 그건 가다듬기만 하면 되지만은 방향 자체가 틀리고 작은 데서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인생을 지금 유턴해가지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아주 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만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거 허락할 때가 있다. 그것도 채워줄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며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너희들한테 허락한 것이고, 그때 네가 전능자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에게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인가를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희 교회가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유라 지역에 온 이유가 뭡니까? 60% 이상은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해서 이 유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540평이라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대구에서 한 입지적인 조건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이런 걸 한다면 아마 4% 안에 들 겁니다. 4% 안에. 이런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아담하고 예뻐요. 그 성도님들도 좋아요. 아주 심성이 너무나 좋으세요. 장년분도 다 좋으시고 권사님 좋으시고 우리 청년분들도 얼마나 이쁘고 다 좋은지, 집사님도 다 좋으신데, 자, 그게 아무리 다 좋았을지라도 그것이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될까요? 여기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또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사가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관련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그 합신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 아주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주석을 다 썼고 원에 능통해서 다 써, 중국어로도 다 번역을 하고 중국에서도 그 주석을 아주 잘 보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설교도 많이 하고 주석도 다 썼지만 또 교회에 뭐 많은 일들도 했지만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 신학교도 세우고 그랬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좀 더 전할 걸. 에? 다른 거 하느냐고 바빠서 복음을 좀 잘 못 전한 것이 내 마음속에 늘 걸린다. 생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위대한 학자가 다 될 필요 없습니다. 학자가 되더라도 기독교 학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학자가 돼야 됩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다 될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무슨 행사를 잘한다든지 어디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 은사에 맞게끔 하는 거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20세기의 복음주를 이끌었던 자도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균형 잡힌 지도자예요. 아프리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복음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또 물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때가 때니만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만성과 같은 축복도 받으시고 그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더 큰 목적,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활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것이 경험이든 누림이든 평안이든 자유든 어떤 고난이든 말입니다. 여러분의 최종적인 가장 가치 있는 그 사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변화시키세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 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통 감각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 소통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확 전파하면 된다. 그건 자기 만족이지 일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부흥의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관계를 잘 맺으시고 가능하면은 본을 보이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전했으니까 됐다. 아니 그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어리석은 사역이에요. 일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소통을 잘해요. 이야기를 걸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쌓아가요. 그럴 때 우리가 이번에 감사제를 하는데 한번 같이 갈래? 그럼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생략해버리고 그냥 갈래? 그러면 그게 관계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가 생깁니다. 자, 공감 능력을 키우시고 소통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상태에서든지 기회를 사셔서 복음을 전하시든지 또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생이 만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